오늘 시편 86편입니다. 오늘 86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배경이나 또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비탄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겠지만 의미를 보면 고통받고 억압을 받는다, 이제 그런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대적들로 하여금 그런 물리적인 또는 심적인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참 서글프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할 때,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가난하고 참 먹을 거 없고 힘들 때 어땠습니까? 오늘 이 86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죠. 5절도 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밑에 7절도 볼까요? 7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기 보니까 계속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뭔가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지금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이 부르짖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먹을 거 없고 정말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부르짖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자신이 너무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또 부르짖게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시편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 6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된다면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좀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혹시라도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할 수 있고 또 뭐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가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주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는 말만, 그냥 마음만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거를 2절 다시 보세요. 2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를 본다고요? 주님을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인생의 협곡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면서 절망하고 비탄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그가 가고 있어요.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신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밑에 8절 볼까요? 1절을 보면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되새기면서 그가 있어요. 이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늘 기억을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10절도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그것들을 늘 그가 기억하고 있어요. 또 15절도 볼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15절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돕는 분이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덧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응답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의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버지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소망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모든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피로값으로 사신 이 석병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 요양원 보살펴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